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자가 두 여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여자가 두 여자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씨가 두 씨가 암씨가 되어져 있고 여자가 네 여자가 이것은 밭이다. 그런데 밭이 네 밭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라는 걸 제시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좋은 밭은 하갈이라고 하는 밭이 아니라 사라라는 밭이 좋은 밭인 것이고, 이제 그드라라고 하는 밭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게 혼동이 와가지고 히브리어에서는 그 하이시라는 이 용어를 번역할 때 그냥 단순히 여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여자 이제 이런 말인데,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상에서 포스트, 세컨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한, 세컨드라는 말은 좋지 못한 용어. 이게 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영어의 개념에서는. 이제 영어권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를 창세기 25장 1절에서는 분명히 후처라고 되어 있는 의미로,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여자를 또 취했으니까 두 번째 여자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을 후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역대기 1장에도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소실 혹은 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은 번역상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라는 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여자 그러면은 본처가 죽은 다음에 여자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여자를 말한 것이지만, 그냥 두 번째 여자라는 영어권의 개념은 세컨드라는 이 여자를 일러서 세컨드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정식 그 혼인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후대의 번역을 그드라에 대해서는 잘못 오번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의 차이예요,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이제 여자가 이제 재혼 밭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씨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씨에 대한 것은 2시간을 했으니까 약속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만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육체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재혼을 해도, 여자를 취해도 법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받는 것처럼, 남편이, 첫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라고 누구도 욕을 못하지요. 자기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병 걸려가지고 고롱고롱 오래 누워있어서 그냥 홀로 사는 것보다 더 괴롭게 살았을지라도, 남편 병상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음부가 되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호적에서 삭제가 딱 되어져 버리면 자기는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아내라는 용어와 첩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건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들은 이 말이 쉽죠, 아주.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경우에 새 남편을 만나는 경우가,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다의 사람과 시부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타나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럼 막 세상 사람들 그거 잘 안 읽죠. 거룩한 목사님들은.
그 구절은 설교도 잘 않고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 오고 뭐 해서 뭐 자식 낳냐고. 그런데 그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말을 안 가르쳐 주면 돼요? 몰라. 인간의 도덕률로 그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인간의 도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을 말하는 구속사를 전부가 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속을 위해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자식이 그 대를 잇는 것이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구속을 위해서는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형제를 만나죠. 근족을 만나는 거예요. 근족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근족을 만날 때 시아버지를 만났고, 이방인들은 근족을 만났을 때 시아버지의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족과 재혼을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근족과 재혼을. 그 근족과 재혼을 허락하신 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바의 딸들과 같이 자식이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남자를 들어서 딸을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남자를 들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질 때 그렇게 말했죠.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이제 또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또 둘째도 죽고 그냥 다 죽고 나서는 이제 막둥이까지 다 죽어버려서 7형제가. 그런데 후사가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부활 때 같으면 그 여자는 7 남자 중에 누구 아내가 되느냐고 이제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그거 참 따질 만한 얘기죠. 뭐 문자대로만 성경을 알지 구속사를 모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은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으니까 그럼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미 너희가 나한테 시집 왔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또 시집가고 싶어서 이제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인자로 나한테 시집을 왔어도 내가 죽으면 너희는 재혼을 해야 된다. 성령한테 시집을 또 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해석을 할 줄을 몰라. 왜? 구속사를 모르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모두 내 아내로 내가 삼았지만 나 사실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인데 그냥 법이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아내로 취했는데 그게 너희가 믿던 하나님 너희 남편이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자유롭게 자유자가 되어져서 법에서 풀려서 해방받아서 재혼해도 돼.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면 성령께로 시집을 가야죠. 자, 실제로 우리 육이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시집을 가는 이야기니까 성령과 영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됐다 이 말, 시집을 갔다 그 말은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을 했다 이 말인 것이지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너희 몰라? 그냥 우리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산자들이 하나님,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모든 자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늘 현재적인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옛 남편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새 남편이 장가들 놓으시면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혼을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거 잘못 문자대로 또 잘못했다가는 남편 죽기만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남편분들은 아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의를 지금 말한다 이게. 구속사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심을 받은 산 자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난 살아야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던 것은 유대교인들 중에 몇 명이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오려면 주님께서 구속을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오시면 나는 나의 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태로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 이건 상징이죠.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 이게 전부. 이제 우리들은 다 여기는 어른들이니까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것이 구속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다 상관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구원을 가로막는 사탄의 사자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부님,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서 떠나서, 첫남편에게서 떠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파할 때는 성령이 증거하게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뭐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요. 그러면 이 성령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이삭이 난 자라야 네 씨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씀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부활되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에 있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났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성령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서 영으로 깨닫고, 예, 마음으로 믿었지만 실제로 자매님들이 태가 2층으로 돼 있잖아요. 2층으로 실제로 잉태하는 것은 저기 그 아기가 그 잉태되어지고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보존되어지는 거기 방이 있잖아. 거기는 영으로 상징한다 이거. 영으로, 영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씨가 그냥 밭이니까 땅이니까 마음 땅 그러죠. 마음에다가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이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서 애기 방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딱 너 잡았어 하고 둘이 이렇게 딱 만나게 만들어져 있어. 또 알과 씨가 이게 딱 만나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여자든 남자든 오늘 내보내는 자 아들 낳아야지 해가지고 그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애기 못 낳는 며느리 보면 답답하죠. 그럴 수도 있죠. 태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생각지도 않게 아들 딱 얻을 수도 있죠. 또 막 5년 만에 막 6년 만에 막 낳는 경우도 있죠. 7년 만에. 씨를 심는 것은 땅에다 설정한다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있기 전에 다말을 유다의 둘째 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 법에 의하면은
그 뭐 아들 낳아도 내 아들도 아닌데 뭐까지는 뭐 에이 거기서 그냥 함부로 했다 이 말이잖아 말하자면. 이게 저주받은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잉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상징이요. 예. 그래서 생명의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전기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사가 되어져야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사람들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모든 이치를 알으려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과 단계를 다 알아야 된다. 모든 창세기의 이 근원에 성경 전권에 관한 구속사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간단한 구절 지금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길게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읽어.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뭔 도대체 이게 뭐까지 있는 거, 이거 뭐야, 한 것도 아니지까지 있는 거. 그 성경이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간단한 네 구절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특심으로 믿을 필요가 있냐. 적당히 믿지. 이제 이런 사람들과 즉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보면 성경도 그렇게 파고들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많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두고 믿음 생활도 그냥 세상 누릴 거 누리도 이러고 앉았고 글자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글자대로 믿어가지고 뭐가 되는데 도대체. 글자대로 믿으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땅에다 설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가 되어지고 해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문자대로 그냥 믿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전화해봐. 그럼 지금 모르겠다고는 안 해.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냥 믿어 막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믿을래야 이게 뭔가 그냥 영적인 뜻을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나가가지고서 그러면 부부 생활 맨날 하는데 땅에다만 날마다 설정하면 뭔 놈의 자식이 거기서 나오겠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냥 예배당 생활 수십 년을 해도 거듭 만날 수가 얼마든지 있는 이치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그랬는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 있고, 하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야 될 후사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그들도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자기네들 죽은 다음에 천당 다 간다고 하니까 들어갈 자들도 있는 것이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새 부류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신앙이라는 게.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2절을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 보고는 동서만 예수님은 인용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경륜과 관계해서 복음이 서쪽을 돌아서 동방으로 이게 돌아오는 게 이제 그것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발로 동서남북 사방을 행해본다. 그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방 동국이 오게 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 얘기를 한 거고,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왜 이 세 사람을 꼭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래야 아브라함의 씨죠. 야곱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이제 앉는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말씀 잔치에 모인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앉았다. 그 말은 주의 상에 앉아서, 이제 유대인들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기대고 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처럼 급하게 안 먹고 그냥 세워라 배워라 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씩 소화시켜가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저 비싼 밥 먹는데 이제 가끔 한 번이나 가보면은 뭐 먹을 건 얼었는데 그거 막 급하게 먹고 나올 필요는 없죠. 뭐 또 갖다 먹는다고 욕 안 하니까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먹어야 잘 먹는 사람이죠. 근데 난 성질이 급해서 그거 많이 먹도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상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상에 앉아서 먹는 그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된 말씀과 말씀의 영이죠. 예. 떡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떡 먹고 나면은 포도주를 마셔서 이게 소화제를 이게 뭐 그래서 그들은 떡과 잔을 늘 마시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천국 잔치에 왔죠.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먹는 거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드시라고, 편안하게. 여기 뭐 쇠고기도 있고 먹고 싶은 건 다 있어 여기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랬는데, 동서로부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적으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저 앞에 7장 28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7장. 주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는 걸 흔히 말하는 산상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산상복음을 들으러 예수님을 따라서 산꼭대기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만 간 게 아니고. 야, 28절 이 말씀 이제 다 마치니까, 5, 6, 7장 말씀을 다 마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복음 말씀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여기는 12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리들이 같이 있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무리의 서기관들은,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다가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또 들어보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남편을 바꾼 거죠 지금. 서기관들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말씀의 씨뿌림을 받았다 그 말이고, 그 마음에 율법 말씀을 늘 가르침 받았다 그 말이고, 예수님 말씀을 새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혼동이 오겠어요? 확실하게 분별이 오겠어요? 야, 이게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신앙. 이것은 지금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에게서 완전히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고, 그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야 되고 각지의 회당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건 이제 소돔성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완전히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면은 혼동이 안 오기 때문에 되돌아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지. 그런데 흔히 말하는 본적은 거기다가 놔두고, 본적은 뭐 자기네들 다니는 예배당 거기다 놔두고
지금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이 말씀도 들어보러 가고 저 말씀도 들어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 그럼 그걸로 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리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다시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건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하는 사람이 이게 불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여기서 서기관들이 말 가르친 것과 다르다 해가면서 허고 막 기 여기고 막 놀라고 이러고 허금을 쓰고, 이 사람은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차근차근 따져볼 거 따져보고 저 사람의 헌소리가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자기 신앙과 이게 견져보고 다 하고 나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인을 쳐줘서 주셨으면은 다시 떠나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여기서 나왔어야지, 신부님한테 걸렸고 목사님한테 기분 상했고 목사 사모님이 나 기분 나쁘게 했고 그래가지고서 에이 이거 여기 어디 갈 데 없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만났으면은 반드시 그 목사한테는 안 가더라도 다른 목사한테 다시 가게 한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바깥 어둠에 쫓겨,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천국 말씀 시와 옛 것과 새 것을 혼동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혼동은 그 영혼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혼자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세상에서 자기 남편 시도 받고 다른 남자 시도 바르면 그 태가 얼마나 더럽혀지겠어요. 이건 상징이죠. 다른 교훈도 아멘이고 진리의 말씀도 바른 교훈도 아멘이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혼잡해질 것 같아요? 분별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행.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말씀이 은혜가 더 되는 것이지, 영의 말씀은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 이게 언제나 자기 아내, 자기 본 남편과는 뭐 그렇게 허금을 쓰고 뭐 이렇게까지 좋지가 않은 거거든. 허금을 쓸 일이 별로 없죠. 결론하면 없는 거지. 그건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런 것은 상징이다. 이거 사람은 유구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산뜻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지난 것은 거기는 반드시 무슨 꼼수가 있고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늘 그런데 그쪽으로 기울기 쉽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흔들림이 없고 그냥 사랑한다고 뽀뽀 같은 것도 잘 않고 뭐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마디도 안 했을지라도 이건 사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지를 말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치, 어떤 생명을 받아서 어떠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가라지들을 위한, 가라지 씨 심는 남자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인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사람들을 위한 신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신부, 22장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총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야, 여기 총함을 입은 자는 길 사거리 가서 아무든지 다 데리고 가라면 다 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먼저 청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청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말씀 내용을 보면 먼저 가서 혼인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나서
청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장을 다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요. 먼저 청함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데 뭐 밭을 샀느니 아내를 얻었느니 뭐 볼 일이 있느니 뭐 장사할 일이 있느니 해가면서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냥 바빠서 못 가, 바빠서 저 일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안 되겠구만. 그러고서는 이제 야 어차피 음식 다 준비해놓고 다 혼인잔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거 음식 다 쏟길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거 다 한 사람이 이거 다 먹어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길 사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먹으라 그래. 그렇게 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말로 우리가 사거리 헤매다가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유대인 신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끼워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브래지어고 팬티만 입고서 왔더라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랬는데 원문은 겉옷이에요. 겉옷. 예? 겉옷. 노을도 써야 되고 이게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 혼인식장에 오면 신부면. 그런데 속옷만 입고 겉옷은 안 입고 왔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리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혼인잔치 온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는 믿지 않고 건성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번 일요일 날 이제 그분들 또 만나는데 자, 이 육체에다가 뭘 자꾸 덧입는다고 그래서 육체에다 덧입는 게 아니고 육체는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더 완전하게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완전히 겉옷이 덧입혀져야 돼.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의의 겉옷을 더 입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래서 완전하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가 완전하게 덧입혀져야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속옷도 갖춰 입고 겉옷도 완전하게 갖춰 입어야 신부가 될 수 있다.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인데 팬티하고 브래지하고만 차가지고 이제 입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겠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친구인 걸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먼 사람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라고 그러는 것이지 너희 어디서 왔는지 알도 못하는 놈이요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요? 아 들었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건성 믿었다 이 말이요. 건성. 왜? 그 다음에 팬티 브래지어 차고 겉옷 입고 이거 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집 가는 사람이 목욕도 않고 그냥 거절한 옷 입던 거 입고 거기다 대고 뭐 겉옷 없다 해가지고서 또 뭐 속옷만 입고 왔다 예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뭐 손님들이니 주례보려 하는 사람이 이거면 기고 보는 거지 혼인이 되겠어요 그게? 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한 걸 보니까 여기 예복이라는 말이 이제 겉옷이라는 뜻인데 외투라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 겉옷을 입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도 21장 43절부터 46절 사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택함 받은 자지요. 했는데 바쁘다고 안 오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다 초청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잔치는 이제 참 멋있게 잘 된 거죠. 했는데 그 혼주 저기 아들 장가 보내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거기 껴 있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요. 그냥 어떤 사람이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라지들이죠. 가라지와 짝지어서 살던 여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완전히 이혼 선언인을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가 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더 나갑니다.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했어요. 많은 무리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가르침을 여태까지 받아오던 무리였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때 그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아주 귀한 말씀이네 해가면서 들었어요. 야, 그러면 그 영혼이 혼잡하겠죠. 옛것이 깨끗하게 씻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새 말씀을 또 받았으니까 그 태가 얼마나 더러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만약 잉태를 해서 나도 이게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에? 남자를 여러 만났으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 여자 본인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냥 하루에 막 여러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죠. 이런 상태다 이거요. 그만큼 혼잡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해서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멘이 되고 저 말씀도 들어보니까 아멘이 됐다. 이 말은 사람이 그의 신앙이 명확하게 분별되어지지 않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 가라지 씨를 씹는 놈들이 죄지. 그 놈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말 들었는데 의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지금 또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양다리를 건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처소는 그냥 바깥 어두운 데라고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이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태가 더럽다라는 건 상징이지요. 그 영혼 속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빛의 아들로 내가 낮에야 빛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상속을 받으러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빛의 말씀도 받아들였고 그냥 빛도 조금 있는 거예요. 어둠도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두 씨가 함께 섞여 있는 걸로 상징을 해서 율법에서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그랬고 옷을 입어도 두 가지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율법 행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의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율법 말씀도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아. 11조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그 속에 찌끄러기를 놔둬.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딱 버려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영혼이 말씀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누구 씨로 난 건지 몰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이 그럴싸한 말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 유기에 속한 말도 하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사람 아주 정말 전도에 보면 사람 제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원래가 백지였으니까 거기다 그냥 기록만 하면 이게 글이 써지는데 다른 것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감수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 나름대로 이 부분은 지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렇지만 낡은 옷에다가 새철 갖다 기워 입는 짓이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짓이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씨와 다른 교훈의 씨를 섞어서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라 말이야. 나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말씀 증거하다가 그냥 이 사람이 그래도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영 해결이 안 되면은 당신 그게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약이 맞지 않으니까 진리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라 말이야.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거다. 자꾸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뭘 한번 깊이 있게 새겨놓고 나면은 그것이 메꿔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쉽지 않아. 사람의 관념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여인들의 태라는 게 금방 거기가 남게 말이니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그거 좀 그 여자로서는 안 됐지만은 그 범인을 찾으려면은 그 하체를 송 같은 거 넣어서 이게 이제 해서 검사하면 딱 나오고, 여기에다가 다른 말씀도 받으면 그 말씀도 하명이네, 은혜가 더 되네 하면서 기쁘게 받았을지라도 옛 것이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으면은 사람의 영혼이 혼잡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혼잡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빛이 없느냐? 빛의 말씀도 받았으니까 빛과 어둠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있을 때는 거룩한 성 밖이라는 말은 영영한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이라든지 지옥불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이치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이번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5장에서 읽겠습니다.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윗절에 쭉 14절부터 보면 천국의 주인께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그 종들의 은사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가면서 너희가 좀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많은 일을 좀 남겨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기독교계도 이 말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 이 말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아니, 땅에다가 씨를 심지 않는데 거둔다는 것은 무슨 이적 기사나 일어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씨를 밭에다가 이렇게 헤쳐 뿌리고 나서 때가 돼서 거두러 와야 되는데,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기적적인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는 심은 데서 거두는 거고, 해쳐 씨를 뿌려야 뭐 거둘 것도 나오는 것이 그 생명의 자율이면 뭐 나 내 할 일 다 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떠냐면 땅속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묻는데 그게 잘못 묻었으니까 그게 이게 나서 본성을 못 했겠지. 땅속에다 묻었으면 어차피 그게 다시 나서 이게 주님 오실 땐 열매 거둘 것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런데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묻어놔도 씨를 심어도 장사 비천을 주어도 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밭이다 이 말이요. 좋은 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자기 생각이 너무 견고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없는 것도 막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능히 거둘 것을 거두실 수 있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능히 추수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내서 땅에다가 1달란트 받은 걸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으면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놈은 그건 썩지도 않아. 얼마나 그의 믿음이 확고부동했으면, 인간적인 신념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들은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죠. 예수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서 가지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사람의 생각도 완전하게 버리지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지만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후에 이제 이 말씀 1시간 더 하겠습니다.